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사도는 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직접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약 서신들의 서론들을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론들이 다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서론들 다음에 나오는 위대한 메시지들로 황급히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서론들을 뛰어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독서 습관들을 보면 이야기의 핵심으로 곧장 나아가기를 원해서 앞에 나오는 서론은 그냥 넘겨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흥분해서 이야기 끝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읽을 때라도 처음에 나오는 구절들과 인사들은 중요하지 않고 진리들과 교리들과 하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재빨리 읽어 치우고는 우리가 생각기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돌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것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일진데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하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의 인사들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진수가 되는 진리의 여러 국면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즉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대한 신뢰를 발견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특별하게 묘사하고 정의 내리기 전에는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제가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들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의 교훈을 보편적으로 일반 세상에 적용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며 이단적인 것입니다. 이 교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에 관해 하등의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역시 일반적인 편지로서도 묘사될 수 있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정역 Revised Version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대 사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에베소에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상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들은 사실상 사도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려볼 서신을 쓴 것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필하는 자가 돌려보는 차례에 해당하는 교회와 이름을 쓰도록 하기 위해 그 칸을 빈칸으로 남겨놓았을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보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전통적으로 에베소서로 부르게 된 이유는 원본 편지가 맨 처음에 이 교회로 보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역시 이 편지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지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에게 보내진 게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보내진 것도 아닙니다. 소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보내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의 지체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관찰입니다. 까닭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들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에서 만나는 높은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괄호 사도 바울의 생애와 저작의 면류관격인 닫고 에베소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성원들은 이 교훈들을 붙잡아야 하고 이해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교훈들은 어떠한 특별한 학식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의 묘사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소치에 해당하는 진리를 대하게 됩니다. 근본 진리. 이 서신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이 더 많고 깊고 더 높은 진리들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사도의 기도이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같은 일들에 대해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체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서신을 받아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더 이상 감소시킬 수 없는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살고 있던 이방의 이교도 지역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들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직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의 사람됨의 자질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구대 세계를 정복하였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현대 세계에 대해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 같은 방식밖에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듭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비참과 곤고한 상태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여 보고 이 같은 방식에 밀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주요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작든지 크든지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제 말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 묘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더러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째서 사도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말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 기자들도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은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한 좋은 신뢰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의 진수가 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독특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세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하던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하나님께로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초도에서 정확히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별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별되었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으뜸되는 기본적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는 구별되었으며 분리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으며 독특합니다. 그는 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까? 구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구별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수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습관의 결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의미에서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성도를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를 포착해야 합니다. 성도는 많은 방식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직책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를 배제시켰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일 성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죄책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즉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의 오염에서도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만 정결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전 존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의 마음과 의지와 그의 행동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외적으로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는 성경에 불려지는 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성산으로 불려지고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가 성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들이 정결함을 입어서 구별되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쓰일 수 없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란 정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두 가지 실제적인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논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시점에서 끌어들이는 거짓된 이분법을 영원히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일은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성자라 부르고 이 사람들만 성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도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태도나 행실에 어떤 구별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는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말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어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과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불행해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직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도라고
라는 잘못된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분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구속의 전체적인 기이한 요점과 이것의 이적을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류의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상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이 시는 커다란 도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 거민들은 아데미라 불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했습니다. 또 우상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요술적이고 마술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12사람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에베소를 통행할 때에 그 도시가 이교도들로 꽉 차고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같은 토양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전도를 하였고 그의 전도는 성령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인격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어떤 다른 친척에 관해 절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지식주의와 그들의 훈련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전적으로 절망적이며 시도될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면 고린도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같은 강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개인을 들어서 성도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이 같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의 두 번째 용어로 나아갑시다. 신실한 자들. 우리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번역은 무언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에 가장 우선적 의미를 주지 않고 보다 부수적 의미를 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신실한이라는 말은 믿음을 행하는 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을 행하는. 이를 예증키 위해 사도 도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가 돌아와서 동료 사도들이 주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 그의 동료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고 거절하였던 그의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자신은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드럽게 꾸짖으며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합시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는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는데 이 말이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신실한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는 신자들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 다시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이며 사화를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확실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거기서 듣는 바로는 1, 2절 바울이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그는 그들을 보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이 같은 대답을 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의 답인즉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회의 성원이 될 법한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도덕적 교양과 이상주의에 희미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삶을 위한 경외심이라 불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묘사를 받는 걸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별한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다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 같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증거로 에베소에서 특별한 이적을 역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수월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직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희미한 믿음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자신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 바울에게도 나타내셨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역시 성령의 위격에 관해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신자들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지요.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성원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를 믿는가를 압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밝혀진 바의 구원의 방식을 압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실한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며 믿음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믿음에 충성하고 있으며 바울과 함께 믿음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을 열심히 찬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훈의 모든 풍조에 휘말리는 사람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 밖의 주요 교리들을 부인하는 어떤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이 쓴 논문이나 책을 읽고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원수들을 대적해서 맞서고 견고하게 대항할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우린 좌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예수는 주라는 말을 고집하고 가이사는 주라고 하기를 거절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위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는 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시험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음에 충성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들의 전문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어 감옥에 던짐을 받고 총살을 당하고 어떤 무서운 방식으로 수족을 절단당하는 일을 겪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굳건히 서 있을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넘어지거나 좌초당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핍박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하고 괴이한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대가나 직업적 희생의 대가로 어떤 걸 치른다 할지라도 신실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할 만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를 부인하는 것보다 죽는 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자들이나 성도들과 같은 비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거듭하여 이 서신을 살펴나가면서 알아보겠지만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Union with Christ. 그는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 몸의 유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특히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서신 제4장에서 같은 유추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의 몸과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분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4장 15,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연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의 위대한 유추와 대조를 하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 같은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첫사람일 뿐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담의 일부였고 아담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행동이 가져왔던 그 귀추들을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논증으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논술하여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제2장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간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순간에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니 얼마나 놀랍고 엄청나게 압도적인 일입니까? 내가 그에게 속하여 있다니 내가 그 몸의 지체라니 나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머리요 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생명적이고 유기적이며 신비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생명적 연합, 유기적 연합, 신비적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리적인 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저는 간단한 두 논평을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원리를 묵상함으로 용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고자 합니다. 어째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것들을 다음의 순서로 놓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성도들,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이 순서 말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명백하고 우선적인 것은 언제나 그는 하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사실. 사도는 그의 마음의 눈으로 에베소 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부와 이교도와 안일한 삶을 위해서는 오아시스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단번에 그들이 성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우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느껴야 하는 첫 인상은 이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동맹을 맺은 동업자들, 같은 직장 직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은 명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주님께서 숨겨지지 못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와 아담함과 주님 자신과 어딘지 닮은 것은 성도다움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와 신실하게 된다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의 관계를 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주목합시다. 이 같은 일들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이론적인 그리스도인만큼 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강의실에서 믿음의 교리를 붙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인 동조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말 앞에 성도라는 말을 놓은 겁니다. 윌리엄 템플 박사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 거룩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 거룩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일들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칭의와 성화 사이를 틈을 내서 분리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가 우리에 대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도 거룩함을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입니다. 이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이전에 성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나누는 걸 금하셨습니다. 거룩함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지도 않고 믿는 자일 수 없습니다.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 되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